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냄새와 다른 촉각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머리, 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식 능력 그리고 판단이 정확하다고 믿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수십 년 동안 경험이 반복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판단이 옳았다고 하는 그러한 오래된 경험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장의 아주 간단한 그림을 보십시다. 여러분, 위에 있는 선하고 아래에 있는 선하고 어느 게 더 깁니까? 그런데 사실 정확한 질문은 어느 게 더 길어 보입니까? 예요. 왜냐하면 두 선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화살표의 방향을 어떻게 했느냐, 방향에 따라서 한쪽이 더 길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순한 실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그리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서 있는 방향,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같은 숫자가 6으로도 보이고 9로도 읽혀집니다. 첫 번째 그림이 착시 현상이라고 하면 지금 보는 이 그림은 보는 방향, 다시 말해서 나의 관점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저 두 사람이 끝끝내 마주서서 자기가 본 것만 옳다고 주장하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신혼부부가 언성을 높여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토마토 한 개였어요. 저녁 식사 후에 과일을 깎아 먹는데 다른 과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토마토 하나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수고한다고 깨끗하게 물로 씻어가지고 칼로 썰어서 정성껏 소금과 함께 가져왔습니다. 무심코 토마토를 소금에 찍어 먹은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래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짜라! 아니 토마토를 소금에 찍어 먹어? 우리 엄마는 지금까지 늘 설탕과 함께 줬는데. 남편도 이 말을 듣고 이에 질세라, 아니 세상에 토마토를 설탕에 찍어 먹는 집구석이 어디 있어? 여러분, 단순한 토마토의 전쟁이 양쪽 집안 어른 양가를 헐뜯는 그러한 집안 싸움으로 번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감정이 상할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얼른 가서 부엌에 가서 설탕을 내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의 입맛과 취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음부터는 그저 다툴 것이 아니라 설탕 따로 소금 따로 그렇게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름은 결코 틀림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을 뒤바꿀 만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서로를 좀 인정해 주십시다. 집안에서 사소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요 부엌 말고 또 한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화장실 내지는 욕실입니다. 아니 도대체 치약을 앞에서부터 먼저 짜는지 뒤에서부터 먼저 짜는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거 갖고 도대체 우리가 싸울 일입니까?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The Great Debate. 화장지를 도대체 앞으로 걸지 뒤로 거는지 그거 놓고 무슨
핏대 올리면서 싸울 일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좀 다른 생각을 가져도 된다, 그걸 좀 인정하십시다. 여러분,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붕어빵 찍어낸 것처럼 남자는 똑같이 생기고 여자는 똑같이 생기고, 그러면 이 세상에 무슨 살맛이 있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달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실제 살아가면서 막상 나와 다르다는 것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너 몇 살이야?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의견 충돌이 생기면은요, 그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몇 살이야?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경력과 경험이 나보다 일천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다양성, 차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장 먼저 다름에 접했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본질과 비본질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In essentials unity,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love를 이해하는 거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사랑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아포스톨 크리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크리드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의 크레도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 말을 영어로 하면 I believe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회화에 사용하는 I believe의 의미가 아닙니다. 심장을 꺼낼 정도로, 목숨을 걸 정도로 확신한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본질적인 것, 은혜, 구원, 믿음, 이런 것에,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만한 가치인 것입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혼돈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소금과 설탕의 문제가 집안 싸움으로 비화되게 되면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한번 감정의 진흙탕에 빠지게 되면은요, 예전에 싸웠던 그런 아픈 기억들, 그때의 상황, 그때의 느낌, 그때의 냄새, 그런 것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뭐 때문에 다투는지도 모르는 채 쾌쾌 묵은 어제의 싸움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누군가 싸움, 배틀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전쟁, war에서는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 서로의 다름을 좀 인정하십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핏대를 올려가면서 설전을 벌일 때에 대부분의 그 내용을 보면 세계의 정의나 평화나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내 경험과 지혜와 경력을 종합해 봤을 때 이 길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겠습니다. 지름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름길, 효율성을 놓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다투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경험과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 주장만이 옳다고, 그것이 유일한 the only way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장년이 준비하고 또 예배 순서를 맡았던 그 신앙 부흥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우리 4부 청년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청년, 청장년, 장년, 바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세대가 한데 어우러져서 예배드리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넉 달간 4부 예배를 설교하면서 제가 조금 청년들하고 조금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며칠 전에 한 남자 청년이 예배를 마치고 제게 다가와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4부까지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그러한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의 말 한마디가 저와 그 청년의 마음의 빗장을 여는 그러한 소통의 언어가 되더라고요. 또 신앙 상담을 받는다고 함께 기도하고 싶다고 제 사무실에 찾아오는 청년들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간 청장년 사역을 꽤 오래 했지만 요즘 청년들을 만나면 세대 간에 다른 문화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하게 됩니다. 분명히 같은 말을 하는데 서로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 차세대 리더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나갈 비전을 함께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해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대 간의 특징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너레이션 G라고 하는 것은 1999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인데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What is beautiful?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Millennials, 84년에서 98년까지의 세대인데 태어난 세대인데 What is good? Feel good. 정말 느낌이 좋고 보아서 좋고 이런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X는 65년에서 83년까지인데 실존의 문제, 현실의 문제 이런 것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46년에서 64년인데 What is true?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세대에 계신 분들은 진실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대별로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세대별로 질문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뭐가 옳고 틀린 것이 아니라 관심사가 다른 것이고 질문하는, 묻는 그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때문에 한 세대가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세대에게 덧씌우는 것은 폭력인 것입니다. 영어와 한국어, 말의 차이가 아니라 심지어는 같은 랭귀지를 사용해도 서로 다른 의미로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차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렇게 하면 유스 아니면 우리 주일학교를 생각합니다. 내지는 영어권인지 아니면 한국말이 더 편한지 언어의 차이로 선을 긋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차세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린이들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70세 이상의 세대에게는 50대, 60대가 다음 세대예요. 그렇죠? 50대, 60대에게는 우리 3040 청장년이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은 청년, 유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선교협의회에서 선교 역사를 정리하면서 유스들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세대를 다 초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공감한 것은 하나님께서 워싱턴 한인교회 선교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What's next? 어저께 우리 조용진 감독님이 참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What's next? 다음 세대는 뭔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거창하고 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단 한 명에게 큰 형님, 큰 언니가 좀 돼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과 지내면서 우리 교우들 중에서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누가 와서 밥 한 끼 사주세요, 그럼 거절할 분이 없습니다. 우리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십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한 분, 그분에게 다가가셔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경험을 좀 마음껏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 청장년도 우리 50대 60대에 가셔가지고 정말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거절할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조직적으로 무슨 도표 그려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멘토 멘티의 관계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뭔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든든한 그늘이 돼줄게, 버팀목이 돼줄게, 이러한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그러한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저보다 밥 한 끼라도 더 드시고 하루라도 더 사신 분에게는 반드시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보다 혹시라도 경험이 좀 적고 인생을 덜 사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마음 가운데 늘 리마인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 방법, 내 길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에 그분과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절벽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두 곳은 소통의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바벨탑은 각자의 이야기, 불통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다락방 이야기는 모두의 이야기, 소통의 사건이었죠. 비록 같은 말을 사용할지라도 대화가 안 될 때가 있고,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과 다른 언어를 사용할지라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바벨탑으로 함께 가보십시다. 처음에 세상의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여러분, 저 말씀만 보면 소통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근데 사실 창세기 이야기에는 모두가에서 시작해서 각자가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두 모여서 살기 위해서 드높은 그러한 탑을 세우게 됩니다.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 거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탑을 쌓았던 목적은 표면적으로 보면 같이 모여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자고 하는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오히려 나의 이름을 드러내야겠다고 하는 교만이 그 뒤에 숨어져 있었던 것이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뒤집어 씌울 때에 그때는 같은 언어를 사용할지라도 꽉 막힌 생각, 불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언어의 혼란이 오기 이미 전에 내 이름을 날리자라고 하는 생각이 서로 간의 불통, 불신의 벽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나,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절대로 헤아려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나, 그런 나는 이미 불통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화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 교만한 마음, 과시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 뒤섞였다, 무질서하다, 혼돈이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어쩌면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안 되고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되고 일터에서 같은 말을 쓰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먹지 못하는 그 소통의 답답함을 원죄처럼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인류 사회에는 이 답답한 소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말로 대화하지만 서로의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친구와 연인 사이에 나만을 강요하면 여러분, 그 대화는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소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멀리 다른 지역에 가서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 또 아니면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그러고 싶은데 네 말 다 들어주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만 이야기하려고 했다. 여러분, 좀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러한 소통의 시간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은 바벨탑과는 정반대의 사건입니다. 바벨탑이 각자 흩어지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면 다락방은 모이는 곳, 소통의 공간입니다. 모두 한 곳에 모여서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모두 알아듣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의 2장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마 요즘 너무 건축위원회에 자주 간 탓인 건지 모르겠는데 건축가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낮은 빌딩이라면 막 디자인을 팬시하게 해가지고 역삼각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 100층, 200층 바벨탑이다. 그러면 아마 이런 디자인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밑에는 넓고 올라가면서 점점점 좁아지는 그러한 구조일 것 같습니다. 함께 모이자, 우리 절대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다짐했지만 바벨탑은 결국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제한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수직적인, 일방적인, 탑다운적인 대화만 가능한 구조인 것이죠. 하지만 다락방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비록 좁은 공간일지라도 그 가운데에 기둥이 없다면 트여있는 공간인 것이죠. 제가 라오스의 가정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치면 몇 평 안 되는 정말 비좁은 원룸 하우스예요. 그 방 하나가 침실도 되고 다 되더라고요. 부엌도 되고 리빙룸도 되고 서재도 되고 하나니까. 근데 제가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 조그만 공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을 사람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앉나 봤더니 서로의 어깨와 어깨를 포개어서 앉는 거예요. 그 무더운 날씨에 땀 냄새 나고 비는 내리는데 어느 하나 불평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려고 어깨를 더 앞으로 밀쳐내는 걸 봤어요. 여러분, 열린 공간과 닫힌 공간의 차이는 그것이 얼마나 높은가, 그것이 얼마나 넓은가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고대 광실에 살지라도 서로의 뜻이 통하지 않으면 나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퀘어핏이 넓고 아무리 초현대판 집에 살지라도 부부 사이에 대화가 끊겼다고 하면, 아니 서로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초가 삼간에 살지라도 서로 보듬고 끌어안고 이해하고 품어준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품고 사는 그 어디나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달 전에 제가 우리 유스들에게 네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냐? 이 질문을 가지고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비디오 클립을 보면서 함께 공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Church is where I can talk to people I trust. It's a place where we gather around and we worship God. Church is where everyone meets on Sunday to worship God. Church is where I can praise God and learn about God. To worship God. Church is a sanctuary where I can praise God, learn about God's words, and give God offerings so we can do many great things. It's a place I go to give him thanks for helping me when I need him. A place to raise the next generation. Church is a place where I go to worship God.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Church is where I go to worship God. Church is a place, an opportunity where we can gather up with families and friends to worship God. Church is a place where I can talk to God. Somewhere where people can come to worship together. Church is a place where I can praise God freely. Church is a place to worship and praise God. What are your hopes for our church? My hope for this church is to be a family that can work together for the glory of God. I hope that our church can become more close-knit. I think having a deeper connection between the junior high and senior high and all the grades would be really good. To be like a family and support each other, encourage each other to come to church and worship God. Hope that this church keeps on growing. To get closer with people around me. My hope for the church is for everyone to be closer together and we all can participate in events together. I just like to see us grow more together with God. I'm actually pretty new to this church and everyone is so welcoming and they're really kind, and compared to my other church, this church is really big, so I hope that you can continue to grow. I just want this place to be more lively and to have more people encountering Jesus. I hope that we can grow and become more intimate at church. What should we expect from God to do to our church? I wish he brings more people. We should expect for him to lead us in the right path. 저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For God to create great leaders out of each and every one of us. What are some of the blessings that you've received so far? We're thankful for pastors and teachers. So I hope that we can continue being a family and having these kind of fellowships together. Forgiveness. All the people I've met and all the messages I've heard. I like the community. I want to continue meeting more people to help me through my faith journey with God. The blessings that I've received so far are through the summer missions and just our new pastors and being able to go to all the events with Omega and spend time with everyone, and I hope to continue.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알게 모르게 바벨탑 꼭대기를 향해서 치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각자 다른 언어,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락방 안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일방적인 강요와 불편한 설득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열린 문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때로 나를 드러내고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각인하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를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을 거울 삼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주장만이 옳다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면서 내 생각은 본질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비본질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사랑의 두루마기로 감싸기는커녕 자꾸만 들춰내지는 않습니까? 모난 것을 보듬지 않고 자꾸만 깎아내려고 정으로 망치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음껏 실수할 수 있도록 인내 비용과 실패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인색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탑은요, 사실은 억지예요. 물리적으로 한자리에 모으려고 했던 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교만으로 결국 끝나게 되고 불통의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 될 때에, 우리의 살아온 배경과 경험과 지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우리들의 자녀와 부부 사이의 만남이 피상적이고 얕은 그러한 셜로우한 만남은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과 목자의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의도적인 소통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것 말고 우리 자녀들하고 또 교우들하고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소통의 언어를 사용해 보십시다. 진정한 소통은 내려놓음과 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내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결정도 다 비워내야만 진정한 만남과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실 한 곳에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바벨탑과 다락방 사이를 늘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합니다. 비본질을 본질로 착각하는 바벨탑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다락방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 안에서 소통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